우리는 지난주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던 무명의 여인 요게벳이라는 여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요게벳의 아들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유대교에서도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누가 가장 위대하냐라고 하면 다 모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 모세 오경은 어느 한 부분, 한 지점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의 시작 전체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피조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하여 전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에도 어느 한 부분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여호와 하나님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분의 섭리, 그리고 심판자 되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이 모세오경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모세오경이면 충분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도 많은 서신을 기록했지만 바울의 서신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구원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의에 대해서, 어떨 때는 분쟁에 대해서, 이런 한 지점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모세오경 전체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폭넓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가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축하여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먼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여러분, 지금 이 24절부터 26절까지 볼 때에 모세가 내려놓은 게 뭔지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명예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뭐를 누리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쾌락,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도 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뭘 내려놓았다? 애굽의 재물까지도 내려놓았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상 중에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돈, 성, 힘, 이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권력도 내려놓았어요. 쾌락도 내려놓았어요. 즐거움도 내려놓았어요. 재물도 내려놓으면서 살았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24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그가 내려놓고 취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사실 그 역사적 문헌에 보면요,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에게도 모세 이외엔 다른 아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가 죽으면 모세는 뭐가 될까요? 다음 바로가 되겠죠. 그런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대신에, 명예를 내려놓은 대신에 그가 취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취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하는 것, 이거 우리 그냥 그럼 하나님 백성하고 함께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존귀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왕족, 귀족, 배운 자들, 깔끔한 자들, 깨끗한 자들, 높은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나하고 급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또 쓰레기입니까? 근데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요, 천민 중에 최천민으로 여겨졌어요.
냄새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양치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고 전부 다 함부로 보는 인생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은 최하층민으로 여겨지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다. 왕궁에서 높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뭘 선택했는가 하니까 고난 받기를 선택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고난 받으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야가서 어떻습니까? 그거 아는데 고마마 이대로 천국 가지 뭐. 여기서 더 이상 더 다듬어질 게 뭐 있노? 더 이상 인지 그런 말만 인지 이 나이 대가 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근데요, 그는 고난 받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뭘 선택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폭행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수모를 감당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은혜 받고 하는 건 좋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수모가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말 못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말을 하지만 그래가 막 이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수모가 있단 말입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귀한 사람, 한 나라의 가장 큰 제국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 민족, 천민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들을 독립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그가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가 고귀한 분을 가장 폭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의 삶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딱 다음에 설교해야지라고 딱 보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니까 출애굽기 전체부터 해가지고 모세오경 다 읽고 그 다음에 신약에 모세를 언급한 거 다 읽고 하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읽어도 다 못 읽겠다, 묵상 못 하겠다 싶을 정도로 모세 이야기가 깁니다. 근데요, 모세의 삶을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자로 일곱 등분을 딱 해서 일곱 부분을 딱 해서 보면 그가 고귀한 이유는 아주 고귀하신 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왕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어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장 4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지금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섬겼던 자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섬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던 모세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를 가보시면요, 모세가 왕궁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시려고 버린 게 뭔지를 봐요. 그분은 하늘 왕궁을 버리셨어요. 보좌를 비우시고 여기 오셨단 말입니다. 모세를 보면서도 와 저렇게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예수는 하늘나라를 내려놓으시고 왕궁과 왕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 그러한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모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다 죽음이 덮었던 사망의 권세가 덮고 있던 그때에 모세가 말한 대로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홍해로 데리고 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로 데리고 가죠.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홍해 이쪽 맞은편에서 보든 아니면 이집트 쪽에서 보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물로 수장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요, 그것을 건너서 다시 약속의 땅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그들은 물에 잠겼다가 새로운 존재로 나왔단 말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모세는 종이었던 그들이 세례를 받아,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로 그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죄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요, 하나님 나라 백성요, 그분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홍해에서 세례를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줬던 자예요. 그리고요, 타는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깨트려, 반석이신 자신을 터트려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전부 쏟아졌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법을 새기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걷는 매일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만나가 가리키던 하늘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요,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명령과 너무 반복된다 싶을 정도로 고스란히 이어서 성막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신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아예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래도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결국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였고, 그 이후에 세워진 여호수아를 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적과 꿀을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자신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성화의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니 존귀하신 그분을 가장 폭넓게 보여주는 존재다.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위대한 사람 모세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세는,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사는 모세의 삶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아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렸을 때 나일강에, 그러니까 갈대 밭에 버림을 받았었죠. 근데 그 아이를 모세의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자랐어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요, 요게벳이 지어준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낸 자, 구원자 이런 뜻으로 모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말은 그가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이집트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바로에게는 아들도 없었고 바로의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40세까지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재물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이렇게. 이 말은 그냥 40세가 되었다, 어린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춘 위용을 갖춘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였냐면 학문과 재물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춘 자였어요. 근데 또 그 한편 11절을 보니까 모세는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형제들, 천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하층민이었던 그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봤대요.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형제를 치는 것을 봤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파 봐야지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내가 진짜 기뻐 봐야지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도 알아요. 내가 마음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섭섭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아내가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몰라줄 때.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흔히 보는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저기 히브리 사람들 노동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40년 동안 봐왔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뭐 채찍 들어가지고 때리는 거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지만 모세는 어떤 자였냐면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갔대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 이들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적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스스로가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때쯤 되었을 때 안정이 되었겠죠. 지금이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면 이제 드디어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도 명령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 의에 빠져서 고치려 나아갔어요. 그랬다가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부름도 없이 나갔던 그가 육신을 쫓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분노하여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전히 자아로 충만한 자였어요. 자아 안에는 죄로 병든 육신, 더러운 자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선한 자아도 자아는 자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 생명이 아닌 옛 자아는 선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아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모세를 사용할 것 같았으면 이때가 적기 아니겠어요? 가장 힘있고 젊고 힘있고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몇 년을, 40년을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자아를 깨트리신 거예요. 어디까지 깨트리셨는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가 하려고 했던 거 이제 해. 너가 하려고 했던 거 이제 해.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뭘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내가 누구에게라고 말할 만큼 자신이 깨어졌지만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때에 이것이 탄로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었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깨뜨리셨으니 많이 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제 가라.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고 이제 네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민망할 정도로 출애굽기 3장과 4장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가라, 이제 가면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내가 할게. 그리고 내 앞으로 이렇게 할게. 모세가 자꾸 꼬치꼬치 묻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하는 것이 어둔해진 것인지,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세요. 약속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내가 함께, 나 요렇게 할게. 계획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보통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한테 계획을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거의 대부분 잘 안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요 모세에게는 그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네가 여기 호렙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오고 다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네 손, 야, 네 지팡이 그 땅에 던져봐. 아, 뱀이 됐어요. 꼬리 부분 다시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네 능력이야 이제. 네 손 주머니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다음에 확 다시 넣어봐. 뺐어요. 나왔어요. 이게 네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줘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네가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이해까지 해요. 그러니까 또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나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있잖아. 3살 많은 형. 아론 네 줄게. 통역사로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같이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장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조금 실감나게 좀 한번 읽어보이소. 주여. 아마 싱글싱글 비웃으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말이 됩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젊고 힘있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고. 그리고 주여. 아이고 그 뭐 약속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제 내가 인지 80대가 내가 지금 뭘 한다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할 만큼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나의 상태, 나의 지금 이 내 모습, 나에게만 집중해 있어요. 오직 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진짜 많이 참으셨어요. 여기서 폭발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네 형 있잖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또한 모세를 광야에 두셨어요. 거기서 깨뜨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어서 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를 따른 것 뿐이죠. 내가 이해됐으니까 가는 거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때 내가 나를 썼다. 그거는 뭐 내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뜨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아가 충만했고 자아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 그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계속해서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파괴시키세요. 죄에 병든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파괴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 자체도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죄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씩 보면. 물론 죄도 많이 범하지만. 그런데 죄는 파괴시키는데 자아는 파괴시키지 않아요. 옛날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얘하고 거의 10일 가까이 입원해 있었잖아요. 거기에 단실이었거든요. 6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뭐 목사님 오셔가 기도해주고 막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분은 절에 다니고 저분은 무교고, 그런데 참 나눠 먹을 줄도 알고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고통도 나을 줄 다, 그런데 그리고 혼자 아파도 끙끙 참고 참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근데 제일 불평 많이 하고 제일 짜증 많이 내고 제일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뭐 그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었던 자아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며,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며, 성도면 뭐합니까? 내 안에 죄가 파괴되지 않아. 오히려 그게 또 더 나는 죄 안 짓는다. 그게 더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파괴시키세요. 우리 자아를, 내가 하려고 하는 나 자아를 계속해서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깨뜨리시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졌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위골시키셨어요. 평생 불구로 살았습니다.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꺾일 때, 하나님이 깨뜨려졌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야곱.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어놓고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막 그러면 막 하는데 하나님 계속 결국은 저에게 화살, 너 때문이다. 네가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또 납니까? 또 내가 또 죽어야 되고, 또 내가 부서져야 되고, 또 냅니까? 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네 안에 저 사람의 모습이 있다. 또 냅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다 그래요. 다윗도 아니 사울을 죽이셔야지 왜 계속 다윗한테 자꾸 또 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계속 바울을 깨뜨리세요. 그 강했던 사람을 계속 자아를 깨뜨리세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만드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그런데도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8절 한번 보시면 지금 뭐 바울이 선교 안 하겠다고, 하나님 사역 안 하겠다고 버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고난을 당해요. 환란이 왔어요. 근데 이번 환란 너무 심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이게 죽겠다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나 이제 끝나는갑다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자기를 깨뜨리시고 나를 깨뜨리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깨뜨리시고 모세를 깨뜨리시고 깨어진 모세를 사용하시고 깨어진 모세의 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할 수 있습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80세까지 또 40년은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광야를 지났어요. 자, 그런데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그 모든 지식을 사용하셔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거 사용 안 하세요. 근데 내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배웠던 학문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모세 오경은 최고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40년은요 광야에서 깨뜨리셨잖아요. 거기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광야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양치게 했습니다. 모세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요,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80세 동안, 하나님 진짜 너무 80년을 그냥 낭비하신 거 아이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사용하셔서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모세의 삶에 뭐가 있는가? 깨어짐이 있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뭐 하셨는가? 그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 삶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 모세에게 뭘 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위대한 모세의 발걸음의 시작점에는 요게벳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 없었으면 모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에는 요게벳이 있는데,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대한 삶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요게벳이 있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 모세의 인생의 이 위대함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을 가보실까요?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연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산에 이르렀는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 신기하다, 놀랍다, 돌이켜서 큰 광경을 보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야, 이거 안 타네, 나무가 안 타네, 어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얘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네 선 땅 거룩한 곳이다, 네 발이 신벗으라, 이렇게 거기서 신을 벗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삶의 시작점에는 요게벳,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고,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타는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모세 자신에 대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천민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활 타오를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타는 나무 사이에서 뭘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부터 발산되어지는 빛, 감각되어지는 그 어떤 표현,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영광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발산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 차은우를 실제로 봤대요. 깜짝 놀랐대요. 뒤에 막 아우라가 막 빛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차은우를 보는데 와, 막 아우라가 있고 사람이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차은우라는 존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발산하는 그 빛을 그 사람이 그 순간 인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존귀하시고 하나님다우심을 가지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뭔가를 발산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분이 발산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은 뭐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발산하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발산해내신 그 빛이나 그 어떤 감각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타는 나무 사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인식할 수 있도록, 타는 나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이 발산하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실제로 보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모세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봤던 것은 타는 나무 사이의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요, 좀 더 지나면 크기가 커집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시면 21절과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는 또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 근데 그 불 기둥 가운데서 여호와가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로, 빛으로, 뜨거움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불 기둥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후에는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좀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팔 소리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 거느리고 진 앞에 섰는데, 산기슭에 딱 섰는데 보니까 어때요? 산에 연기가 자욱하면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불로 활활 타오르고 나팔 소리가 막 점점 커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타는 나무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모세에게 타는 기둥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요, 타는 산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기둥을 봤고요, 타는 산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백성들은 타는 산과 타는 기둥만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느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영광을 봤다는 말은 영광의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가 보면 생뚱맞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목회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막 앞에 다 왔는데 안 가겠다 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모세가 뭘 구하는 거 하면,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시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모세가 뭘 말하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뭐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봤다, 이 말은 그 빛으로 인하여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딱 앉아 있었을 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밖에 보니까, 집에 있을 때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지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있구나, 바람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뭘 봤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영광의 하나님을 내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 때문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 베푸느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내보고 나를 보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의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영이니까 우리는 볼 수 없고 봐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갈 때 그분의 아우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거다. 손을 거둘 때에 네가 내 등을 살짝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같은 예배 장소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오셨으니 천군 천사도 왔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들도 함께 찬양하겠네요. 여기는 영광의 자리겠네요. 근데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세계 곳곳에 피조물들, 피조 세계의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느 곳엔 폭우가 쏟아지고, 어느 곳엔 폭설이 쏟아지고, 어떤 곳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는 피해와 혼란만 봐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뜨겁고 강력한 불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안에 생명을 좀 느끼려고 해요. 단전 호흡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과 호흡이 있음을 느끼면서 상단전에서 하단전으로, 중단전에서 하단전으로 여기서 내 생명을 여기다 모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열과 내 안에 있는 기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려고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마구 쏟아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기 위하여 먼저 호흡처럼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라는 한마디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진짜 짧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구할 것을 짧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도 짧아야 됩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그는 하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가 길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교제가 길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길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눈을 감고 새벽에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인식하는 앞에서 환한 빛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짧아요. 하나님, 내가 몸이 힘듭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즉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였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역을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가 되기까지 끝까지 갔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실제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 강팍한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에도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지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모세 안에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겠죠. 그러나 신명기를 가보시면 9장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면 이 백성 멸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맺었지 않습니까? 언약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그가 지금 두려운 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오해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도 보시면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지하고 깨닫고 그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똑같은 이야기가 그에게도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시면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기세등등 할 때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는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청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고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지금.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존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때문에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도 나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에 이 영광 때문에 이 빛 때문에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영광을 보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무익한데 내가 부득불 너희 하도 자랑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랑할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다.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마치 삼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3,000층에 올라갔다.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3층으로 나누잖아요. 셋째 하늘.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안 아시겠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아신데 이런 사람을 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점점점 모세가 타는 나무, 타는 기둥, 타는 산, 그의 등을 본 것처럼 모세는 점점점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시면 그의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그 아버지는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보게 하기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점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나 모세나 그렇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짜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주여,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 말은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실제하게 하옵소서. 내가 갑자기 공황이 찾아올 때, 내가 갑자기 우울이 찾아올 때, 갑자기 내 사업이 무너졌을 때에, 갑자기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갑자기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타는 산이 아니더라도, 타는 나무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내가 눈을 감으면 빛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 이 길 갑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광야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의 인생 거의를 보냈습니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앞에 40년은 왕궁에 있었으니 그의 나머지 80년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 광야에서 모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좋은 이집트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약속의 땅 앞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의 인생에 가장 간과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어떤 사람은 경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후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모세처럼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세와 교집합,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광야일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2025년도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광야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1월부터 저에게는 큰 변화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제일 친한 친구가 막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는 일도 있고, 갑자기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있고, 2024년도는 어쩌면 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2025년도는 엘림이거나 낙원이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2025년도도 저와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2025년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를 깨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점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남아있는 한 해와 2025년도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실제로 인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